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된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제 찬양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7장입니다. 우리 영상을 통하여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 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하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제 우리 읽은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오늘 7장 가지고 오늘하고 내일 이렇게 두 번에 나누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유용한 도구 중 하나는 언약을 중심으로 읽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중요한 언약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서 부르는데요. 여기서 약이란 약속, 언약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옛 언약과 새로운 언약, 옛 언약이란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의미하고 새로운 언약이란 예수님에 의해 이루어진 약속,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약속, 따라서 옛 언약의 성취인 셈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약속에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은 바로 구원에 대한 약속, 구원자를 보내어 죄를 해결하고 깨어진 세상과 파괴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완성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구원의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즐겨 사용하셨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그것은 성경을 구원의 역사, 즉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무엘하 7장의 내용은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등장하는 언약을 우리는 흔히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하고 내일 이틀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고 합니다.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 언약궤는 여전히 천막 안에 있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께 송구스럽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마디로 자신을 위해서는 집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어떤 공간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온 세상이, 온 우주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그 마음은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은 실상 굉장히 위험천만한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위한 집이라고 해서 어떤 건물을 지어 놓으면 원래의 마음과 머리로는 그래, 하나님은 이 좁은 공간에서만 계신 분이 아니지,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집이야 라고 생각을 해도, 내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어떤 건물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 그 건물 때문에 사람들은 차츰차츰 자신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집 건물이라는 곳을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구별하고 분리시킬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위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건물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거룩한 곳이라고 하고, 그 외에는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으로, 세속적인 곳으로 점점 나누게 되기 때문이죠. 이것은 사람들의 어쩔 수 없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굉장히 왜곡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 수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전이니 성막이니 이런 것을 아예 만들지 못하도록 했어야 했는데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을 위한 텐트,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나라고 하는 질문이 들 수 있겠죠. 그것은 역시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자꾸만 가시적인 것을 의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걸핏하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런 뻘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하나님과 만나는 곳을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천막으로 만들라고 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은 어떤 한 장소에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며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천막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대단히 좋고 귀한 마음이요, 또 믿음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교회 건물, 예배당만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특별하게 너무 구별해서 그것을 거룩하게 대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어디입니까? 교회 건물이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집이라 할 수 있죠. 무엇보다도 성경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건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고 자꾸만 축소시키려고 하는 그런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자, 계속 말씀을 봅니다. 다윗의 이런 계획과 마음에 대해 하나님은 도리어 자신이 다윗을 위하여 한 집을 지어주겠노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어주겠다라고 하는 집은 왕궁이나 그런 어떤 건물이 아니고요, 왕조, 왕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중요하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아까 말했던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라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너의 생애가 다하였어.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에게서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자, 간단하게 이 말씀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짧게 살펴보려고 해도 오늘 중으로는 다 끝낼 수 없어서 우리 내일까지 이 내용을 함께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한 두 가지 정도 보겠는데요. 첫째는 과연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란 건물로서의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건물로서의 집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의 집은 하나님의 나라를 뜻할 겁니다. 먼저 1차적으로 대답하면 아니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다윗을 이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마는, 그러나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 하나님께 그 성전을 드리면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6장 18절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내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즉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었지만 이 성전은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이죠. 이 성전 안에 광대하신 하나님을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물로서의 성전을 지어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자라는 씨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이룰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두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로 지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루어 주시고 완성시켜서 우리를 그 나라에 초대하여 공짜로 살게 해주시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나라를 친히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입양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특별히 이 사순절에 이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시간 우리가 보내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빌어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나중에 솔로몬이 짓는 성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다 이루어 가시는데 왜 굳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쓸모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노라고 하는 다윗의 이 마음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신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을 연상시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요리를 하는데 아이가 도와주겠다고 해봐야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엉망으로 만들어 다시 뒤치다거리나 하는 것이 훨씬 더 많기도 하겠죠. 하지만 엄마는 그런 아이를 너무나 이뻐하고 참 귀여워합니다. 아이고야 다 컸네 하면서 대견해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또 아이도 바로 그러한 경험을 통해 점점 더 자라가게 되죠. 그래서 엄마는 아이가 더 할 수 있도록 또 격려를 해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곳으로 초청합니다. 자격도 안 되는 우리를 기꺼이 동참하게 해주시니 사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고 은혜입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이 일에 기쁨으로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우리의 작은 힘이지만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는 보람을 우리 모두가 또 다 느낄 수 있게 되시기를, 또 그것만이 아니죠. 나중에는 우리에게 또 귀하고 복된 상급을 내려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내용은 내일 이어서 우리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시간이 되면 이 다윗의 언약과 다른 언약들과의 관계도 좀 다루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예수님과 이 다윗의 언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다시 새기면서요,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모두도 다윗과 같은 이 마음, 주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 거룩한 마음, 열망을 우리 모두도 갖게 하소서 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신 성도님들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지수영 집사님 암 치료 깨끗하게 나음과 고침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또 교회를 통하여서 그 무너진 나라와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속히 또 복구가 되어지고 또 그러한 여러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심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이곳을 만지소서.